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해 여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을 허물어내고 더욱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재들이 들어와서 그 덧대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재를 들여놓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부셔놓은 교회 벽과 연결되는 그 부위가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하는데 철골 구조 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서 세면과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벽돌을 날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저희 아내가 같이 와서 도와주고 저희 아기도 같이 와서 그 일을 하는데 같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 벽도 얼마나 높은지 교회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벽돌을 쌓아가고 세면을 발라서 미장을 하고 또 다른 편 또 쌓아놓고 올라가서 미장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벽돌을 쌓아갔습니다. 새벽녘에나 돼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것이 마르게 되었고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는 분들이 오셔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제만 해도 여기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던 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하고는 교회에 덧붙인 공사를 잘 마무리를 지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힘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부르는데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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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알려주고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누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불러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그 말을 다 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시기에 엘리 다음으로 제사장직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로 태어나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는 어찌 헛된 일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놔더라도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도 용서하시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행위를 잘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이전 죄의 허물은 벗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선하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사용받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욕을 먹는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의 논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세상 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세상 진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살아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것은 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너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성령이 함께 거하는 귀한 성전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다 버리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죄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빼돌리고 온갖 나쁜 행실은 다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통로가 홈리와 비느하스로부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가 이러할진대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눈 있는 자들은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법의 잣대가 아니라, 아니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지금 뭘 믿어? 그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은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기도합니다.